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비로자나품을 해설하겠습니다. 이 80권 가엄경은 당나라 때 칠찬한타 삼장법사께서 번역하신 거고, 이 80권 하엄경 이전에 동진시대에 중국 남북조 시대에 번역하신 그 경은 하엄경이 60권입니다. 60하엄경. 그러니까 원효대사, 의상대사, 천수대사 모두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공부하시고 해석한 그 경은 60권 하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200년 가까이 흘러서 이 이제 당나라 시대, 당나라나 그 전에 여왕 있죠. 칙천무후. 칙천무후 내나 드라마에 나오죠. 왕건태조 할 때 나오던가 뭐 누구 할 때 나오죠. 연개소문 나올 때, 그 칙천무후 항우 때 번역한 것이 80권 하엄경이라요. 그런데 이 80권 하엄경에서는 지금 비로자나품이라고 했지만은 60권 하엄경에서는 화장세계 노사나라고 나오죠. 약찬계. 화장세계 품 다음에 노사나 이 비로자나품인데, 약찬계하고 조금 다른 것이 약찬계에서는 60권 하엄경 노사나라고 나오고, 현재 여기서 80권 하엄경에서 해설할 품은 노사나품이 아니라 비로자나품인데 내용은 같아요. 품 명칭이 다르죠. 법진불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신불은 노사나 부처님이라요. 보신불이,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보로 만들어진 몸이다. 과보란 말은 이 세상에 나와서 선행 공덕을 많이 닦고 여러 가지 그 복덕과 지혜, 공덕을 쌓아서 수행을 통해서 어려운 피난은 그야말로 난행고행을 거쳐서 성불을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천신만고를 겪어서 오랜 세월을 두고 이렇게 성불을 해서 그 성불한 그 과보로, 즉 말하면 수행의 과보로 공덕과 지혜를 닦은 결과 과보로 이루어진 그 몸을 보신불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자는 과보 보자요. 보수 보자, 동아일보 뭐 조선일보 하는 보자인데, 거기서는 과보라는 보자예요. 과보. 하루 일을 하면 하루 일 한 것마치 보수를 받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대가마치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과보 몸이라 해서 보신불이라 합니다. 그런데 보신불은 명칭을 비로자나라고 하지 않고 노사나불이라 해요. 법만경에 보면은 노사나불이 많이 나오고 하엄경에도 노사나불이 나오죠. 바로 노사나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똑같은 건데 이름을 보신불로 말할 때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원만한 과보를 원만히 성취해서 성불하신 그 몸이라고 해서 보신불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신불. 화신이란 말은 변화하는 그 요즘에
과학이 발달되어서 문화가 발달되었다고 그러죠. 문화라는 그 화자요. 초화 화자, 토요라자. 그래서 변화신을 화신불이라고 합니다. 또 화신불 부처님 이름은 또 달라요. 비로자나도 아니고 도사나도 아니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불은 인도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마야부인 경반왕 그 부모를 위시해서 거기서 탄생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도사나라고 하는 그 말도 인도 말인데, 도사나는 번역하면은 원만청정하다 해서 원만하다고 하는 가뜩을 만자. 옛날 고무, 만월 고무가 있었죠. 그 만자. 고무 회사, 고무신 회사 만월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그 만자에다가 또 만정, 정이란 말은 청정하다는 깨끗한 정곱지는 하는 그 정자, 만정이라고 번역합니다. 원만청정하다. 그러니 내나 비로자나하고 의미가 똑같죠. 공덕을 최고도로 닦아서 지혜와 수행을 통해서 원만하게 청정하게 성불하신 그러한 몸이라고 해서 도사나불 만정이라 하고, 화신불은 그렇게 이제 성불을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와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끼쳐주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른 분들에게 보급을 시키죠. 그와 같이 성불의 목적은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요.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과 똑같이 성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교화를 합니다. 그래서 교화한다는 그 화자요, 화신불이라는 것은 교화로 할 때 천변만화, 천 가지로 변화, 만 가지로 변화를 해서 여러 중생을 제도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 나셔서 그것도 화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신도 여러 가지 종류 있지만은 쉽게 말하자면 사람을 제도할 때는 사람 몸으로 제도하고 귀신을 제도할 때는 귀신 몸으로 제도해요. 쉽게 말하면 천상 사람을 제도할 때는 천인의 몸으로 나타나서 제도하시고, 관세음보살 부문품에 32응신 있죠. 32응신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몸을 변화를 해서 쉽게 말하면 각계 각층 여러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천상, 인간, 막론하고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몸과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교육을 시킬 때 화신불이 변화의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걸 화신불이라 합니다. 화신불의 대표자가 누구시냐면은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도 인도 말이죠. 석가모니라는 말은 능인이라고 그래요. 석가라는 말은 유능하고 인자하다. 그러니까 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유실력을 말하고, 인이라고 하는 어지린자, 인자하다는 그 능인할 때 인은 자비를 말한 거예요.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하죠. 인자하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인보다 더한 것이 대자대비, 자비한 모든 중생을 자기 아들같이 사랑하고, 또한 불쌍한 사람을 가엾게 보아서 연민의 마음으로 슬퍼해 주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는 그와 같이. 그래서 능인이라고 석가를 번역합니다. 석가는 석가 종족이죠. 원래 석가족에 탄생하신 분이요. 진짜 이름은
모니입니다. 능인 정묵인데 모니를 번역하면은 석가모니 모니 두 글자는 우리말로는 정묵이라 해요. 고요하고 침묵한다. 침묵과 같이 정묵이라고 하는 것은 정멸과 그야말로 침묵이죠. 그래서 모니를 번역하면은 정묵이라 합니다. 여기도 정멸보궁이라 해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셔서 정멸이라는 것은 고요해서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징후와 여러 가지 불상사,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부조리가 전부 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번뇌, 망상, 무명 모두 또는 탐진치, 삼독사이가 다 영원히 없어졌기 때문에 정멸이고, 정멸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말도 떠난 자리고 생각도 끊어진 자리요. 아까 비로자나 광명변조와 같이 그래서 능인정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경을 읽을 때 맨 처음이 정곱지름 나오죠. 정곱지름도 사실은 정묵의미라요. 부처님을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뭐 여러 가지 헌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외도 뭐도 힌두교, 바라문교, 뭐 사교도들이. 그런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서 꼭 하실 말씀만 하시지 기회에 가타부타 뭐 여러 가지 헌담하고 비방하고 하는데 같이 죽일 놈 살릴 놈 안 하십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정묵을 했어요. 그러니까 험난한 오타각세 사바세계에 나오시는 부처님으로서는 적격입니다. 유능하고 지혜가 뛰어나시고 자비도 뛰어나시는 반면에 정묵으로 모든 악한 고약한 사람들을 대치했어요. 그래서 능인정묵입니다. 그러니까 법신불은 법신불은 마치 달과 같고 달의 본체와 같고, 그러니까 자성신이고, 그리고 보신불은 뭐와 같지만 달이 있으면 달이 밝은 광채를 발하죠. 월광, 달, 월광사 절도 있죠. 그와 같은 것이 이제 보신불이 우주법계의 모든 중생을 위해서 밝은 대지혜 광명을 그대로 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방광을 해 주십니다. 부처님만 방광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불상에서도 방광하고 사리에서도 방광한 그런 사실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본래의 순수하고 청정한 그 양심의 본체 자성 본신은 바로 깨달았으니까 그게 법신불이 되는 거고, 불이란 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도를 깨달았다, 우주 진리, 마음을 깨달았다는 그런 의미로 불타, 부다라 그러죠. 인도말로. 그걸 번역하면은 각이라 합니다. 깨달음. 그리고 그게 이제 보신불과 또 화신불로도 나타나요. 달이 있으면 달의 밝은 광명, 그것은 보신불과 같고, 그 다음에 달이 있으면 모든 투명체나 물체에 달이 비치죠. 강물마다 다 비치죠. 천강유수 천강월. 어린 천강국이라고 이조 때 세조대왕 때 번역한 그런 책을 만든 것이 있죠. 어린 천강고. 달은 하나지만은 투명 물체에는 두루두루 낙동강에도 나타나고 한강도 나타나고 저 통도사 개울물에도 달이 나타납니다. 달이 나타나면 하늘에 있는 본달과 똑같지요. 그와 같은 게 화신이라요. 화신은 그림자 영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 달의 그림자와 같은 원령과 같은 게
화신이고 달의 광명과 같은 월광과 같은 게 그게 보신불이고, 또 달이 그 둥글고 원만한 그 달 있죠. 달 자체, 그것은 법신불과 같아요. 그런데 육조단경의 육조스님은 저런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부처님한테만 삼신불이 있는 줄을 알고 있었는데, 육조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를 너희들도 부처님과 똑같이 삼신불이 다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리면서 저희들에게 무슨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알려줄 테니까, 설명을 해줄 테니까 들어보라. 그러니까 합장하고 이제 무릎 꿇고 듣고 있지요. 이제 제자들이 너 청정법신은 뭐냐? 내가 가르쳐 주마. 육조스님이 너의 본래부터 너 마음이 있다. 부모한테 낳기 전부터 있었고, 또 지금도 본래의 마음자리가 있죠. 누구든지 다. 예? 볼 수는 없지만은 마음자리가 다 있는 거요. 없다고 하면은 그건 말도 아니지요. 예? 그게 청정법신이다 말이야. 너 본래 마음은 심직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이 부처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마음자리가, 그래서 열반경이나 법만경에는 부처님께서 일체중생이 개유불성이라,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조주스님 제자가 조주스님한테 저 마당에 개가 가니까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조주스님이 개가 불성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이나 법만경이나 다른 경전에서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큰스님께서는, 선지식 큰스님께서는 왜 개가 불성이 없다고 했는고 해서 그것이 조사 공안 화두가 된 거죠. 어째서 없다고 했느냐? 부처님은 있다고 했는데 개 아니라 개미한테도 불성이 있다는 거요. 벌레 속에도 다 있어요. 벌거지 속에도. 그런데 왜 없다고 했는가? 구작 부불성 화두가 조주스님한테도 나왔죠. 그런 불성자리가 바로 법신이다만, 너 본래 마음자리가 법신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저희 보신은 뭡니까? 보신불은 어떤 겁니까? 하니까 보신불은 네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이 될 만한 그러한 것을 과거 전생부터 세상에 나와서 그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과보로 이 너 지금 사람 몸을 받았지 않냐? 그게 보신이다. 그게 과보 아니오 내나? 우리가 사람이 된 것도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만한 인연공덕이 있어서 사람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너 그 몸이 사람 몸 그 자체가 너는 원만 보신이다. 육조선의 말씀은 굉장히 알기 쉽게 통쾌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화신불은 또 어떤 겁니까? 하니까 육조스님이 또 화신불을 설명하시기를,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사람의 생각을 하면은 그건 사람이고, 또 천상을 생각하고 천상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건 천상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도 되고 천상도 되고, 또 고약한 마음을 가져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나쁜 짓을 하면은 사막도에 가는 지옥아기 축생 뻔할 뻔짜죠. 지옥아기 축생이 본래 있는 것 아니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세계들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이 순간에도 천변만화 여러 가지 마음 생각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변화가 무궁무진한 그런 마음 생각을 자꾸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하는 게 그게 화신물이다 말이야. 우리 역사상으로는 석가모니가 한 번 나오신 걸로 나오죠. 예? 약 3000년 전에 2500 몇십 년이라고 지금 불기가 바뀌었는데 법만경에 겨우 8000번 이 세상에 나오셨다고 했는데 이게 하엄경 지금 피로자나 품에 보면은 8000번은 저리 가라고 그래요. 수미산이 얼마나 큽니까? 수미산 못 보셨죠? 우리 지구보다 더 큰 지축 저 위에 저 하늘나라 달나라 모두 별나라 있는 그 위에가 수미산 꼭대기랍니다. 은하계는 달밤에 보면 보이죠? 그렇게 큰데 우리는 수미산을 못 보고 있지만은 수미산이 영축산이나 저 부산의 금정산 비교가 안 돼요. 영축산 금정산은 수천 개 만 개 보태야 수미산 될까 말까 한데 수미산 그 흙가루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밀가루처럼 그 밀가루 한 푸대만 돼도 그 숫자가 가루가 많죠. 그런데 수미산 그보다 더 많은 미진수 그런 세월을 두고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비로자나 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그냥 왕으로도 태어나고 부자 억만장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신장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보살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돌을 닦고 결국에 성불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었다는 건데 이 품에 보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게 대위광 보살이 나오죠. 대위광 보살만 나오지 대위광 보살이 비로자나불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이 없어요. 이 80권 하엄경에는 60권 하엄경에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인도에서 많은 경전이 중국으로 나와서 번역을 하는데 그 경전이 다 오지 못하고 그야말로 미완성으로 조금 남겨두고 경전이 번역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없다고 역대 조사들이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나 품은 뚜렷이 노사나품이라고도 했고 이 80권 하엄경에는 비로자나품이라고 했으니까 물어볼 것도 없고 의심할 여지도 없이 대위광 그 보살이 결국에 성불해서 석가모니 불 비로자나불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법신불로 말할 때는 비로자나불이고 보신불로 말할 때에는 노사나고 화신불로 말할 때에는 석가모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분인데 이름이 세 가지요. 유명한 분은 이름이 많습니다. 사람도 유명한 분은 별명이 많죠. 필명도 있고 아명도 있고 호도 있고 자도 있고.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도 유명하신 분이라 이름이 많죠. 관세음보살 한번 말해볼까요?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광세음보살, 수월보살, 천수보살, 군다리보살. 군다리보살 아세요? 저 천수경에 나오죠. 대륜, 여의륜보살 모두 다 관세음보살 별명이요. 또 부처님도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가래, 무상사, 조고장부, 천인사, 불, 세존 11가지인데 10호라고 하죠. 여러 부처님이 법신불도 계시고 화신불도 계시고 보신불도 계시고 약사부처님 뭐 여러 부처님이 많죠. 지장보살이 성불하시기 전에 보살도를 수행할 때 23존 23번 지장원찬 23존이라고 나오죠. 그 부처님도 있죠.
여러 부처님 많이 있죠.七장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시방 3세 모든 불국토에 부처님이 이루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중생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부처님 숫자도 어지간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와 계시니 부처님 못 만난다고 한탄할 게 없어요. 제일로 부처님 빨리 만나시려면 극락세계에 가셔야 팔자를 고칩니다. 우리 사바세계에서는 팔자 고쳐봐야 뵐 수도 없어요. 극락세계에 가셔서 팔자 고치면 되는데 그렇게 부처님이 많으신데 여러 부처님도 물론 그 부처님을 지도하시는 스승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여러 부처님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어. 그것도 참 궁금하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미타불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죠. 아미타불이 여러 부처님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경전상으로 보면은 유망불이 최초에 나오셨다고. 세계가 이 사바세계 생기고 나서 맨 처음 나오신 부처님이 유망불이요. 과거 천불 중에도 더 먼저가 정말하면 그러니까 과거에도 천불이 나왔고 현재도 천불이 나왔고 현재 현급 중에 그 천불 중에 석가모니가 4번째죠. 미륵부처님이 다음에 나오시면 5번째요. 그리고 또 미래에도 또 천불이 나오시고 그렇게 삼천불이 우리 사바세에도 나오시지만은 그 전에 최초 부처님은 유망불이라고 법화경에도 나오죠. 유망불. 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룩하신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고 의미라는 것은 범음성 소리음자죠. 빛깔과 소리요. 이 세계 사람이 시청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고 그렇죠. 그와 같이 부처님도 거기에 걸맞는 유망불이 최초에 나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7불의 지도자 스승은 문수보살이라고 그런 말이 나오죠. 법화경이나 유가대교환경이나.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미타불이 여러 부처님의 스승이라고 하니까 그 조주스님 제자가 조금 의아심을 품어요. 그러니까 또 물었어. 여러 부처님의 스승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또 조주스님이 아미타불이니라 아미타불이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뭐 스승 중 부처님 중에 부처님이 아미타불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천수경 장엄연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시방 3세불 아미타 제일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든 말이 아니요. 우리 천수경 장엄연불 책에 나와요. 시방 3세 공간적으로는 시방이고 동서남북 상하 사방에다가 또 8방 동남방 서남방 동북방 서북방 하면은 8방에다가 아래 위에 하면 시방이죠. 또는 과거 현재 미래 시방 3세 부처님 중에 아미타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근거가 있어서 한 말이요. 그러면 세계 중에 제일 좋은 세계는 어디요? 그건 천수경에 안 나와. 시방 세계 중에 극락세계 제일이라. 그 말도 또 붙이면 제일 좋지요. 하엄경에도 십지보살도 수행을 한다 했어요. 십지보살이면 거기만 다 된 거예요. 미륵보살 정도가 십지보살로 계시는 정도인데 시장보살도 십지보살이고. 그런데 십지보살도 수행을 한다니 어떤 수행을 하느냐? 연불 수행을 한다 했어요. 연불을 해요. 부처 되는 게 목적이니까 부처 되기 전까지는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받들고 부처를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모셔야 하거든. 그래서 하엄경의 십지품에 나와요. 십지보살도 연불 수행을 한다. 그리고 입법계품에 보면은 그 선제동자를 지도하시는 53 선지식 가운데 연불법문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분이 많아요. 우선 덕운승 선제동자 제일 첫 번째 선지식은 문수보지요. 문수보살, 문수살이 최제일,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살이 최제일 가장 첫 번이란 말이고, 덕운, 해운, 선주승 이렇게 나오죠. 덕운 스님이 연불산매를 선제동자한테 말씀을 했고, 기회도 가끔 가다 나오는데, 또 최종적으로 보현모살이 선제동자 성불하는 그런 비법을 전수할 때 그 보현행원품이 나오죠. 보현행원품은 완전히 연불수행해서 극락왕생해서 아미타불 그 법회에 가서 성불하는 게 나와요. 보현보살도 거기 가서 성불하겠다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그러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엄경이 경전 중에는 최고 경전인데, 하엄경, 법화경, 열반경, 능엄경, 원각경 다 최고 경전인데, 대승경전인데, 그 중에도 하엄경처럼 이렇게 풍부하게 대승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법화경보다 더합니다. 법화경은 졸업장 준 거요. 박사학위 준 것이 많이 나오죠. 너는 어떤 부처가 된다, 너는 어떤 부처가 된다라고 그런 거지. 하엄경처럼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가 그런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법화경이 못 따라가요. 왜 그러냐면은 법화경은 49년 설법을 해서 공부를 거지반 다 했으니까 이제 그런 학위만 주는 거예요. 졸업장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학원, 대학교에서. 그런데 하엄경은 졸업장 주기 전 처음에 석가열에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수행을 해서 도를 깨달으신 그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가 여러 가지 84,000 법문을 다 말씀하신 게 진짜 백이 아주 하엄경이라. 여러분들은 진짜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대유광 보살이 내나 석가모니 부처님 전신인데, 그분이 나중에 성불을 해서 이 사바세계에 즉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군림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은 알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육바라밀도 닦고 십바라밀도 닦고 또는 자비, 희사 그러한 거 사서법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런 TV인연을 관찰해서 깨닫고 고진멸도 사제법을 통달하고 그렇게 수행을 모두 하는 것이 결국에 성불하는 그 수행 과정이라요. 그런데도 십진에서부터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는 삼면보살이 수행하는 거고, 십지 등각, 십지품에 나오죠. 십회양품도 나오고 십주품도 나오고 다 나와요. 결국에는 성불합니다. 우리도 이제 성불해야 되겠죠. 뭐 우리의 목표는 성불이에요. 그런데 비구니 스님이 견성했어요. 임재 스님 당시 때 중국. 비구니 스님이 견성한 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지요. 그런데 요연 비구니가 있어요. 요연, 요달할 요자, 완료 수요한다는 그 마칠 요자에다가 자연 천연하는 그래연자 요연비구니. 요연비구니는 그야말로 견성한 다음에 개송을 읊은 게 있어요. 내가 그 개송을 오대산 수도원에서 탄어스님한테 공부하면서 그 개송을 칠판에다 써주시면서 설명한 것을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공개하고 싶어서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화엄 법문하고 관련된 그러한 개송이요. 요연비구니가 견성하고서 개송을 지키를 오도성이죠. 온 산두 고불 땅에 온 산머리, 오원의 그 산중에 옛날 불땅에, 오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심경에 오원계공 나오죠. 오원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인데, 색은 지수화풍 4대 육체고, 수상 행식은 감수작용, 생각하고 또 마음 생각이 흐르고 마음에서 인식 판단하는 의식, 그런 것들을 수상 행식은 정신세계죠. 정신계죠. 또 색은 육체, 물질계고, 거기에 이제 우리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오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죠. 부처님도 성불하시기 전에 오온의 몸을 가지고 나오신 거요. 그러나 오온의 그 영역을 벗어나 버렸죠. 초월해 버렸어. 아집 법집을 다 떠나서 아공, 법공, 구공이 되어서 오온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온을 완전히 해탈하신 거예요. 오온을 해탈해 가지고 자유자재한 그야말로 모든 구속과 속박과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한 그 집착을 다 떠나버렸죠. 아집 법집 따위. 그래가지고 성불을 하시는데, 요연비구니는 뭐라고 개송을 지냐면 오원산머리, 오원산,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정신이 오원이라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육체, 그 오원의 산머리, 옛날 부처님 모신 곳을 법당 불당이라 그러죠. 고부로 불당에 비로주야 방호강이라, 비로자나 부처님이 밤낮 없이 낮에나 밤에나 상사랑처럼, 낮에나 뭐 밤에나 뭐 저 상사랑이란 말 노래가 있죠. 밤에 우는 새는 뭐가 고파서, 아니 배가 고파서 낮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서 울고, 뭐 밤에 우는 새는 이미 그려워서 운다는, 밤낮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중생의 현실이고 중생 세계이지만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밤낮 없이 여기 미간 백호 광명을 놓은단 말이에요. 화엄경에서 미간 백호의 광명을 놓은 사실이 여러 차례 나오죠. 미간에 부처님이 수정이 아닙니다. 이 털이요, 하얀 털이요, 백호요. 백호인데 이렇게 잡아 당기면 스프링식으로 이렇게 길게 나오고, 놓아두면 동글동글하니 석굴암 부처님처럼 수정같이 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간인데, 법화경이나 모든 하엄경이나 능엄경이나 설법하실 때 미간 백호에서 광명을 놓았습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법화경 설법하시기 전에 미간 백호 광명을 놓으셔서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비추었다라고 하죠. 그런 말이 법화경 초관에 나옵니다. 서품에. 그러면 인도에서 우리나라가 동쪽이죠. 동방세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부처님 광명이 비춰진 곳이라요.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도 가장 축복받은 분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엄법회에, 그래서 그건 이제 맞춰버리고 다른 것도 할 말이 많은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밤낮 없이 미간백호의 광명을 놓더라. 약지 차처 비동이 하면 만약에 이곳이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아닌 것을 만약에 안다면, 그러니까 온 산도는 중생이고 전부 중생을 가리키는 말이고, 비로자나는 밤낮 없이 미간 백호의 광명을 놓으는 그분은 성자 성인 부처님이고,
부처와 중생이 같으냐 다르냐. 그러나 정말 진리로 보면 부처님과 중생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도리를 만약에 안다면 변시하음이 직시하음이 변시방이니라. 바로 이 하음의 법이 우주 시방세계에 두루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하음법회 내가 아까 오발탄으로 하음사라고 했지만은 하음법이 정말하면 하음법계의 부처님의 그 광명이 두루두루 꽉 찼단 말이에요. 시방세계. 그러니까 극락세계뿐만 아니라 이 사바세계 여기에도 부처님의 그 하음의 법이 법문이 시방세계에 두루한다는 그러한 개송입니다. 비구니 치고 참 뛰어나죠. 그런 개송을 읊을 줄 알았으니. 나는 그래서 그때는 벌로 봤는데 그분도 조금은 방귀깨나 낀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소화를 잘 시켜야 방구가 나오죠. 소화 못 시키면 방구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연비구니도 견성했기 때문에 그런 개송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참 견성했죠. 조연비구니만 할 게 아니라 누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